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외면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 그들의 잘못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남유다는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들은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참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좋은 소리를 하고 싶거든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지금 스스로 그들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곧 기준이고 잣대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참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들은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남유다가 취하는 전략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 이것은 그들이 한순간에 즉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만의 자비함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십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박살납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함 때문이죠. 갈라진 담이 갑자기 무너짐 같이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산산조각난 옹기장이 그릇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조각이 나더라도 큰 조각들은 그것을 물이라도 뜰 수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처절하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3번 연구와 묵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 그들의 죽음, 멸망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림 가운데 그 파멸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채찍을 드시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멸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냥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단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택을 고집하는 남유다를 철저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 곧 목이 곧은 백성들의 결과는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다짐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서 긍휼과 사랑,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푹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토기장의 그릇과 같이 내가 철저하게 깨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회심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꾸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내 경험이,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혹은 죄의 문제들로 인해 산산이 삶이 부서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1번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오늘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며 위로와 은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